신약 120면에 있습니다. 신약 120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함께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잔치에 초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잔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잔치는 무슨 잔치일까요? 15절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 다음에 16절부터 예수님이 잔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이 잔치는 무슨 잔치겠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잔치집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다들 신이 나서 떠들썩합니다. 푸짐한 잔치상에 둘러앉아서 흥에 겹죠. 그런 잔치집,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잔치집 같은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에 의하면 잔치도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왕이 왕자를 위해서 베푼 왕궁의 결혼잔치에 비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냉수 한 컵 떠놓고 100년 해로를 약속하는 서럽고 초라한 결혼식이 아니라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대신들과 온 백성의 축하를 받으며 거행하는 거대한 왕궁의 결혼식 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가고 싶고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성대한 잔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한 잔치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사가 잔치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만 잔치가 아니라 매 주일이 잔치고 날마다 잔치예요. 생일이나 결혼식만 잔치가 아니라 장례식도 잔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죽어서 제 장례식에 오신다면 절대로 울지 마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 거잖아요, 천국에. 한국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단에 대항하여서 신앙을 지켜온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분위기는 천국이 잔치라는 것을 조금은 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십자가의 고난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예배는 본질상 축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잔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과 찬양이 우리의 삶에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며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초상집 같은 인생을 불러서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혹시 아직 이런 확신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까? 이번에 우리 사랑별로 여는 작은 전도 축제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전도 축제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에요.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축제를 여는 거예요.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17절에 보면 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청을 합니다. 17절 봅시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친히 준비하신 잔치, 그것은 소홀함이 전혀 없는 완벽히 준비된 잔치였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하는 잔치는 그렇지가 못하죠. 지금 우리도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청할 분들을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사람이 준비하는 잔치는 아무래도 뭔가 어설프고 준비를 해도 부족한 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떤 잔치라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애타게 그리워하고 찾고 싶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서 14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의에 목마릅니다. 이 땅은 다툼이 그치지 않는 불안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많은 상처와 슬픔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목말라 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의가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있어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당신의 나라, 당신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잔치에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요? 16절 다시 봅시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의 주인이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많은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야 하겠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렇다고 작다고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를 알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전도하라는 거였어요. 전도 명령이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간절한 뜻을 따라서 부지런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애쓰는 교회,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통해서 세계인의 가슴속에 깊은 감동을 줬던 영화 쉰들러 리스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독일인 군수공장의 사장이었죠, 이 쉰들러가.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부분, 정말 독일 군수공장의 사장으로서 많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재산을 많이 불렸는데, 마지막 부분에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고생하고 그 화형을 시키고 하는 그 유태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빼돌려서 구하기 시작하죠. 그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시계라도 하나 더 팔고 내 반지라도 하나 더 팔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렸어야 마땅한 것인데. 브리니치 수용소에서 1200명의 유태인들의 목숨을 구출했는데, 그는 전쟁이 끝난 마지막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도 팔아야 했어. 그래서 한 목숨이라도 더 건졌어야 마땅했는데. 흐느끼면서 후회하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가면 영웅공원이라고 있는데 쉰들러를 기리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귀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온 세상을 구하는 거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온 세상을 구하는 거다. 이 가을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요? 한 명이라도 더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초대해야 할까요?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한 번만 초대하고 말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집 종들을 보십시오. 한 번 초청해서 잔치집을 다 채운 게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다시 상기시키고 재차 초대를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초대합니다. 아직까지 빈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또 다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왔다 그랬어요. 초청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사용하고 계속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초청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거절하는지 봅시다. 첫째로, 내가 밭을 샀는데 거기 나가봐야 하니까 양해해라. 하필이면 만나기로 약속한 때에 새로 산 부동산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둘째,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양해하라. 소를 샀다. 요즘으로 치면 자동차를 산 거예요. 차를 새로 샀는데 시운전을 좀 해보러 나가야 되겠다. 하필이면 약속한 시간. 셋째,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신혼이라서 신혼을 좀 즐겨야 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합니다. 별의별 변명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의 초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쉽게 오든가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변명을 연구를 해내는 것 같아. 어떤 분이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병이 하나 있는데 나는 사람 많은 데 가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을 사흘 뒤에 극장에서 만났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할 때 거절하고 사양하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거절하고 사양하는 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거절과 사양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사람들을 설득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그 노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과 동물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중에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고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초대를 하셔도 별의별 변명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전화를 하고 또 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때로는 강권할 필요가 있어요. 23절 봅시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이 강권이라는 말은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해서 설득해 보라라는 말이에요. 이 초대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물러서지 말고 강권해서라도 잔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은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아무래도 믿지 않을 것 같다. 저 사람은 관상을 보니까 말을 붙이기도 어렵겠다. 저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상대하기가 어렵겠다. 저 사람은 무식해서 말이 통하지 않겠다. 저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우리 교회에 갈까? 여러분, 누가 예수 믿을지 척 보면 압니까? 몰라요.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잔뜩 기대했던 사람이 의외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사양할 수가 있고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봅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바뀝니다. 저나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꼭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친가 외가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제쳐놓지 않고 전도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어렸을 때 계란 하나, 초콜릿 하나 받으려고 왔다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때 교회마다 유행했었던 총동원 전도주일에 식용유 한 병, 롤케이크 하나 받으려고 교회에 왔다가 인생이 바뀐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려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다가 은혜 받고 잔치집 인생으로 바뀐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가급적이면 이웃의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녀 총각이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는데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않으려고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그 사람 결혼 못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바로 앞에 공사장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가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대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앞길을 가로막아 서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돌아서야 한다고, 그래야 당신이 산다고 말해야 옳을까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강권해서 초청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끼는 좋은 친구가 있다면 초청하세요. 자녀들이나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를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초청하기로 마음에 품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작정하지 못한 분이라면 하나님, 제가 누구를 초청해야 할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이 잔치에 꼭 내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개인이나 교회나 전도를 할 때 감격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전하는 내가 사는 일이기도 해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 때에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갈급한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잔치에 초대하는 일,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제가 20년 전쯤에 미국에 좀 여행을 한 일이 있었는데, 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빌 하이블 목사님은 매주 구도자 예배, 시커 서비스라고 하는 전도 집회를 담당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믿는 성도들은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부목사님이 담당을 합니다. 말하자면 주일 예배는 부목사가 하고 평일에 있는 전도 집회 구도자 예배, 그거는 담임 목사가 하고, 그런 독특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방문했던 그날이 존 오트버그 그 부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떠나게 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날이었어요. 설교를 다 마치고 온 교인들이 편지를 다 한 장씩 써서 그 편지를 모아서 큰 바인더, 이렇게 두꺼운 바인더에 이 우리 온 교인들이 다 편지를 쓴 거라고. 그래서 그 전달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 바인더에서 몇 장 꺼내서 읽어주는데 모두가 다 숙연해지고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그 중에 한 편지의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고백이고 너무나 부러운 순간이더라고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 안산에 사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풍을 맞았어요. 뇌졸중이 되어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지팡이를 짚으시면서도 전철을 타고 갈아타고 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로 출석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안산으로 신방을 한번 갔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뇌졸중으로 이렇게 다리를 절지만 천국에 가도 저는 하나님께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긴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의 1등 일꾼 순장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권사,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예전에 강동구에 제가 살 때 거기에 새들어 살았잖아요. 내가 그 박권사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지금 저렇게 중요한 교회의 일꾼이 됐잖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도 할 말이 있어요. 오래전에 저에게 제자훈련을 받고 있던 제자훈련생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 저 교회에서 못 보셨죠? 빠졌습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목소리가 교회 빠지고 당당한지. 집사님, 무슨 교회 빠진 게 무슨 그렇게 자랑이라고. 고향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평생 처음으로 울먹울먹해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이 가을에 이러한 감격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쁜 잔치에 초대하라는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을 따라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새로워져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이 목말라 했던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 목말라 하고 있는 의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는 책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